네, 오늘은 자료의 33페이지 상단에 들어갈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산이 모리아 산이죠. 그거 이제 제단 터에 대한 상징인데, 최종적으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호소하는 그곳에 아벨의 피보다 이게 더 낫게 말하는 피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인데, 최종적으로는 이 순교자들의 피의 호소가 있는 곳이 최종적인 교회 회복된 교회를 세우는 터전이 된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것은 앞선 모든 사도와 선지자들이 주의 품에 들어가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날을 기다리며 쉬는 곳이다. 신약의 모든 이기는 자들, 선진들이 사후세계의 주의 품에 들어가서 쉬는 곳인데, 그곳이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터가 곧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터전이 되는 것이고, 장자들의 교회에 이어지는 최종적인 안식처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세우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누구를 어디에서 불러내고 빼내셔다가 이곳에다 옮겨서 그 터전 위에서 건축되어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회복의 이상입니다. 다윗이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다가 온역의 징벌을 당한 후에 값주고 사서 제사한 아라우나 오르난이라고도 하죠. 의 타작마당 제단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터를 다시 닦았는데, 이는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신의 도성, 즉 장자들의 교회의 터에 대한 상징이 되었다. 솔로몬이 일천숫소로 제사한 기브온 산당으로 역사상에 이루어진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의 성막을 계승한 지상의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첩교회, 하갈교회가 있지만 본초인 사라교회가 있다. 이건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말이죠. 세상 잡신들의 왕국으로 변질된 세상 교계인 바벨론에 사로잡힌 백성들의 저수에 대한 상징이므로, 반드시 포로 생활을 마친 백성들이 본토와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세우는 새 예루살렘 성과 새 예루살렘의 신전이 완공이 되어야만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오실 처소, 주님은 그분의 전 성전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세상 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는 이상이 성취되어야만 세상이 말하는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완성될 수가 있다. 역대하 3장 1절 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지금 설명은 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번제물로 바친 산이 모리아 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제단터가 이 모리아 산이었어요.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아라우나라고도 하죠. 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여부스 사람 오르난 또는 아라우나라는 사람은 실제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인 것이죠. 그분의 타작마당이라는 건 교회를 말한다. 예수님의 타작마당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걸 염두에 두고 천국농사 비유를 할 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다 떨어서 까불어서 바람에 이렇게 날려가지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곡식만 모아서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모아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역대상 21장 25절로 30절. 그리하여 다윗은 그 토의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서 오르난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나그네들의 묘실이 된 피밭을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사서 제단 터를 쌓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다윗이 군사의 수를 계수하라고 한 것 때문에 이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가 그 칼집에다가 칼을 꽂았다라는 심판이 멈췄다, 그런 말이지.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응답했다는 건 불이 내려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살랐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라는 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이 기브온 산당 이야기는 남유다의 대표 산당이지만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여로보암이 산당을 나중에 세우게 되죠. 북조든 남조든 다 그때 당시에는 산당 제사를 했지. 다윗에게 계시된 그 제단 터에 세운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지를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솔로몬도 그때까지는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전에 한번 혼난 적이 있다 이거죠. 사람이라는 한번 하나님의 손으로 체험적인 어떤 징벌을 엄하게 받고 나면 하나님의 손을 두려워하게 마련이죠. 하나님의 손은 여기에서는 칼을 찬 이제 천사인데 예루살렘을 사흘간 심판을 했던 온역으로 심판을 했었죠. 그런 천사인데 심판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굴복시키고 다스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이 심판이 임하는 그 제단터는 거기에 산당이 세워지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실 그 성전의 터전이 되지 못한다. 더 완전한 터를 닦아야 되는데 그 터가, 이 터는 곧 그리스도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를 세우는 제단터라는 것은 이와 같이 심판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징벌하는 터전이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터 위에 세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세속교계라는 것은 처음 시작 집터를 잘못 잡은 거예요.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집을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워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십자가라는 것만을 전하고, 실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은 생명의 부활의 터라는 것은 바베판 무덤인 것이지 십자가가 아닌데, 기독교계에는 복음을 지금 오해하고 와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 부활할 수 있는 터전, 그건 무덤이죠. 십자가는 유월절을 실현한다면 무덤은 무교절을 실현하기 때문에, 유월절이라는 건 정월 14일 날 저녁 그 시간뿐이고 이어서는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계가 교회의 터를 죽는데 자꾸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는데. 부활의 터 위에 세워야 되는 거죠. 심판받을 자니까 심판받았으니까 그건 끝내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일어난 곳이 무덤이잖아요. 그러면 부활의 근거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죽음에 근거한 곳에, 죽음의 근거에서 사람이 교회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뭐 자꾸 세우는 거예요. 부활을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마귀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어도 죽이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가졌지만 죽이고 나서 그 영혼을 손댈 수는 없는 것이거든. 죽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분을 신앙의 터전으로 삼고, 그분을 기본으로, 기초로, 그분을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 표대로 삼아서 믿음의 터가 닦아야 되고 자라야 되고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터를 닦는 것도 자라게 하는 것도 완성하는 것도 주님이나 하는 거지. 주님의 집은 사람이 건축원금 내서 벽돌집 이쁘게 지어가지고 큰 집 저고 이게 하나님의 성이다 하는 건, 이것은 사실은 그게 벳아웬 귀신의 집을 세우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세속 교계의 사람들이 너무나 간과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의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친히 짓는 것이다. 주님의 집은.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집을 짓지만, 사람은 물질적인 집을, 건물을 지어놓고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은 물질이 아닌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건물에 여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억지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잘 설득력 있게 설득하고,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깊은 감명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뭔가를 전하면 확실하게 전해야 되거든. 이런 사유로 기독교계에는 털을 잘못 잡았고, 사람이 무슨 좋은 재료, 물질적인 재료 좋은 걸 다 사다가 해서 집 건물 지어놓은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신인데 당신들의 말로도 무소부지하자고 하신 분이라고 하지 않냐. 어떻게 이 건물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셔야 되냐. 우주에 충만한, 마음이 충만한 신이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는 것은 새로운 만유의 주재자이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좌정하시고 임대하시는 집을 세우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디 나도한 형제가 여기 양양에서 몇 사람 하는 거 이렇게 가르친다더라 거기에 사람을 모으라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는 그런 뜻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와전시키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도한 형제가 교주가 될 거 아니냐.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전 세계 만에 퍼져나간다 그러면 나는 하나하나의 교주가 될 거 아니야. 그 교주는 예수님이야 된다 이 말이야. 뭐 쉽게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야, 옛적 모세가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은 그 당시 기브온의 산당에 있었으나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의 수를 다윗이 화급하게 요압을 보내서 계수하게 했죠.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역이 사흘 동안 일어나는 징벌이 있었던 것이고, 그때 칼을 찬 하나님의 전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내밀고 있는 동안은 칼을 이렇게 전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칼 끝을 보이고 있는 한 예루살렘의 징벌이 끝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칼을 걷어서 칼집에 넣으면 이제 심판이 이제 지나갔다는 뜻인데, 이렇게 큰 표적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싸움에 나갈 만한, 다윗이 그런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그렇게 급히 계산을 하게 했다는 것은 내내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고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자기가 시편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다 말고 뻘떡 일어나더니 야 이거 저기 사방에 대적이 이거 우리나라가 침략해오면 이거 우리 어떻게 하지? 가만히 있어. 이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한번 빨리 계산해봐라. 막 이런 것이죠. 예,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이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 뭐랄까 퇴보 하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난 거죠. 여태까지 내가 너를 도와서 내가 전쟁에서 다 이겨주게 해놓고 나니까 너 늙어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늙으면 잠도 안 오니까 곰곰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겠네 그 생각이 들었던가 보지. 그게 귀신 역사죠. 그게 멀쩡한 사람이 엉뚱한 잡생각에 말려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것을 우리는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모세가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은 그 당시 기브온의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은 역병으로 징벌하신 여호와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다. 워낙에 전통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산당에 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자, 이 말은 나는 산당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니 산당 잊어버려 그 말이죠. 다윗에게 뭘 가르치고자 한 거예요?
너는 산당에 대해서 미련 두지도 말고 잊어버려라. 나는 그 산당에 관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만유의 주제자이고 만유의 하나님이지 무소부재한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지 무슨 사람의 손으로 준 기분 산당에서 내가 제사를 받는 그런 하나님이겠느냐. 그걸 사회에 철두철미하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워야지 우리는 당연히. 솔로몬 때까지도 기브온 산당은 숫소 3,000을 들여서 제사할 만큼 7일 동안 절기잔치라는 건 7일 동안 하는 건데 숫소를 3,000 잡았으면 염소나 양은 수만 마리 잡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제사하던 장려한 산당이었으나 거기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모세의 성막과 번제단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거할 수 없다는 걸 다윗에게 이미 철두철미하게 지금 체험적으로 가르친다 이거예요. 이런 구절을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우리가 신앙의 체험으로 하나님은 다윗같이 사랑하시는 그런 종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하는 것도 받아주시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당 줘놓고 거기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런 제사를 받아줄까를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또 읽으면 지난번에는 내가 어떤 구름이 충만한 성전에 들어가서는 능히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과 연기가 가득한 성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한번 심각하게 토론을 좀 해봐라 그랬는데 기브온 산당이 아무리 장려하고 어마어마한 산당이지만 또 훗날 르호보암 대지 이제 솔로몬의 후대인 르호보암 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너무나 장려한 산당을 또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남유다에서 보내온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산당에서 제사하는데 가서 막 외치고 그가 돌아가는 길에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그 거짓 선지자가 혹시 선물 가지고 오는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곰이 나왔대나 해서 죽였다 그러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싫어하실 뿐 아니라 그런 제사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소득 그런 것을 하나님은 이제 오늘날 말하면 세상 교계의 11조 헌물을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는 뜻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금방 알아야 되고 이게 사람들한테 이것을 자꾸 그냥 정확하게 증거를 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사람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건물 신전에 하나님이 거하시지도 않고 그곳에 세상에서 사용하는 보배인 세상 돈을 갖다 아무리 많이 바쳐도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마음은 거기에서 끊어내지를 못해가지고 돌아가기 시작했으면 아예 멀리 가버리든지 늙은 선지자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늙은 선지자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상술이란 말에 앉아서 신흥은 채 했지만 사실은 늙은 선지자가 한 주먹 가지고 오기를 바란 거 아니야. 이런 것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인간의 심리 상태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성경을 구조를 읽는데 그런 것을 사람들한테 읽어놓고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된다 이거. 이건 하나님 뜻은 이렇다.
예? 예를 들어서 뭐 기부원 산당이나 또는 베델이나 단의 산당 그런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지도 않고 그런 산당에 바치는 제물을 연락하시지도 않는다. 또 그런 산당에서 심호하는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이 다 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꿍꿍이 속에는 뭔가 이렇게 그냥 세상에 속한 어떤 보배의 보화를 자기 것으로 착취하는 것이 미련이 끝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크게 쓰시던 중선지자를 할지라도 그걸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러고 자세하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 내용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조차 이해를 못하면 그 구약 성경에 있던 이야기들을 오늘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큰 음력교회는 왜 이렇게 심판하고 벌거벗겨서 불로 살을 것이고 거기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가지고 그럼 그 불러낸 자들을 위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한 곳을 하나님이 예비해놨다고 그랬고 그곳에 뱀의 낯을 피하여 1250일 동안을 양육을 한 후에 이기는 자라고 이제 그들을 데려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교계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실 수 있는 처소가 완공돼야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주님 오시는 걸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조건을 전혀 생각 않고 예배당 큰 예배당에서 그날 예친다고 한다 해도 주님이 오겠냐 이 말이야. 이런 것을 우리들이 진리적으로 정확하게 사람들을 만나면 체계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자는 현대의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의 터 위에 세우는 세상교계에 대한, 그러니까 산당들이라는 건 다 세상교회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야. 뭐 쉽게 말해서. 비유로서 이는 곧 모세의 성막 마당제단이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지성소 임재 처소는 아시아 7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하늘에 기록하신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해야 한다는 이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 장자들의 교회라는 건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구름이 그 안에 충만하면 그것이 곧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건데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장들이 섬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인데 1000년 동안 다스린다라는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이고 우리에게는 오늘날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그 의미를. 다윗이 처음에 정한 다윗성에 이제 처음에는 다윗성에 휘장을 져놓고 여호와의 궤를 임시로 거기에 안치를 했죠. 그러다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제단터를 닫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다면은 지성소에 그 다윗성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가서 이제 안치를 했죠. 역사는 이렇게 됐어요. 그것은 여전히 사람 손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처소다. 그리고 물질적인 여호와의 궤자,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법궤라고 하는 그 물질적인 궤짝이 신이라고 믿는 것은 모형인 것이지 하나님은 영이지
무슨 금괴짝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블레셋 족속들이 금독종과 금지를 담는 괴짝과 뭐가 다르냐? 이제 이것도 그 성경에 그게 나오는 말이 또 사무엘기에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블레셋 족속 방백, 뭐 5방백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의 하나님 실제는, 금개구리, 금지라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은.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서 섬기는 신들이 다 금독종과 금지잖아요. 그들은 개구리 귀신 들려가지고 개구리라는 거 거짓말하는 귀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강대상에서 왕개구리가 마이크 대놓고 얼마나 큰 소리로 한번 떠들리자고 하면 다 이제 그 개구리 방죽 뒤집어져. 막 기도한다고, 무한다고, 찬송한다고 막 해가면서. 그런 걸 상징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제육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쥐고기를 먹는 자들이라고요. 난 그때마다 내가 나 무자생이랑 내가 이제 그 12 짐승 띠루어자면 첫 번째 집띠인데 자축 인묘 이렇게 나가잖아. 자생이니까 나는 뭐 이제 첫 번째 짐승이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짐승의 시작으로 으뜸으로 이렇게 세상에 보내신 것도 다 이유가 있나 싶어. 너는 어쩔 수 없는 짐승이야. 짐승 중에서 으뜸이야. 이제 이런 걸 얼마나 자주 말씀하셔가지고, 아이고,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지. 이제 이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을 판단하는 말씀을 하실 때 저들은 다 쥐고기를 먹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육을 먹는 자들이 아니다는 말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말씀인데, 다음 주제인데, 우리들의 상에서 나오는 거룩한 선물과 저의 상에서 나오는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는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이런 걸 먹는 것이라면, 이제 구약이 들어오자면 그 동네는 쥐고기, 쥐잡아 먹는 동네다 이거예요. 쥐고기 먹는 동네다 이거예요. 쥐고기를 하나님이 제물로 받는 일은 없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만 찾아다니면서 다 하고 사람이 먹는 양식 훔쳐다가 지양식 삼고 하는 것이 생태계의 그런 행습이, 쥐가 하는 행습이 그거잖아. 뭐 얘기가 이제 복잡한 데까지 갔는데, 그런 쥐고기 나눠 먹는 그런 제단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물인 하나님의 충성된 종인 예수님, 하나님의 번제물인 순양,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제물인 순염소, 이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물인 예수를 제물로 연락하신 하나님이 잡으셨다는 것은 곧 우리들이 교회 모임에서 무엇을 가르침받고 무엇을 믿음으로 받아서 나의 생명으로 취했느냐 이 문제니까,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의 그 생명이잖아. 사람이 먹는 음식 먹어야 되고, 쥐는 쥐가 먹는 음식 먹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